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소리가 난다.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열국이란 것은 많은 나라들, 한 나라도 아니고 수십 나라 혹은 수백 나라들이 모여와서 떠드는 소리라. 굉장한 소리겠죠. 열국이 몰려와서 떠드는 소리만 굉장한 소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군대들인데 그 군대를 검열하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여서,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무리라고 그래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사람의 소리가 난다고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수많은 백성의 소리같이 아주 와글와글하는 그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열국 민족이니까 뭐 러시아 민족, 뭐 이스라엘 민족, 한국 민족, 각 나라가 민족의 들이 모여와서 떠드는 소리 같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의 소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는 소리로다. 군대가 전쟁터에 잘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소리였다.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했어요. 만군의 많은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 군사를 거리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군대 정치를 하는, 지금 북한과 같이 군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뭐 왕이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런데 북한은 무슨 위원장이니 그런 나라 대통령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 군대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아주 악랄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1만 군사를 거느릴 하나님. 군대라는 이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 입으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하나님. 원래 전쟁하는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뭐 파리 하나 목숨과 같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 성경 구절이 한 270개 정도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세리봤어요. 270개 정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신.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군사를 거느린 하나님입니다. 군대는 왜 거느리느냐? 전쟁하려고 거느리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종의 시대이므로 야훼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신관이 있었습니다. 군대 신이 있었다, 군인 신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 신관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아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야훼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게 아들이 없는 시대예요. 아들 없으니까 아주 막가파 전쟁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나를 쳐서 내 자리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굉장히 주시를 하고 아주 암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말씀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레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한번 죄를 지으면 아비로부터 아들, 손자, 증손자 3, 4대까지 벌을 받겠는. 근데 아주 진노의 하나님. 자기 외에 다른 데 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한테 갚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한테 갚고 3대 손자한테까지도 갚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지으면 대대로 벌을 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 두려워서 혹시 나에게 벌 주실라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니. 소화되었다는 것은 다 타고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잡히면은 죄를 범한 것이 발견되면은 죄를 절대로 용서해 주는 건 없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는다는 겁니다. 내 눈을 다치겠으면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손에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상대방도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고, 내 발가락이 다쳤으면 상대방도 발가락을 다치게 하고. 이것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랍 족수들이 믿는 신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들입니다. 누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자기들의 국민을 해치면은 그 해칠 만큼 더 이상 보복을 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과는 아주 무서운 깡패 같은 저주의 신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없는데 뭐 봐줄 거 있어요? 후대에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대로 그냥 다 해적해버리는, 화나는 대로 다 심판해버리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딸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들이 잘못해도 사랑을 베풀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닌 군신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은, 나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왔으므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270곳이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을 잡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말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역설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시대에 신앙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종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가진 것이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교인들을 남자는 남종, 여자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그 자체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나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은 자기가 죽여도 광범위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안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요, 사랑의 하나님의 시대가 왔는데 주의 종이다. 또 목사님을 주의 종님이시다. 누가 종한테 종님이라 그래요? 이런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세상 중앙 교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을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야훼 하나님 시대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민족의 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정스럽고 사랑하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신약의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 아닙니까? 아들을 사랑하는데 뭔 죄가 있어요? 남이 와서 자기 재산을 100만 원에 1000만 원 손해봤지만 그뿐이지만은 아들이 잘못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억만 원을 피해를 받쳐도 아들에게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교훈을 줄 뿐입니다. 혹시 저것 때문에 도리어 애가 마음을 상해서 병이 나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율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요. 그게 참 부부의 참 사랑입니다.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은 이미 그는 사랑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축복을 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을 비켜놓고 있다가 율법입니다. 종에게는 율법이 있지만은 아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자기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율법 시대는 품삯을 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일하는데 아들한테 품삯 줍니까? 아들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하는데 아버지한테 품삯 줍니까? 안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구약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에게 아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오늘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종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내가 아버지하고 뭐 다툴 게 뭐가 있냐. 이래서 종과 아들의 시대가 구분됐습니다.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아들의 시대였는데, 신약 시대가 시작한 지 2000년이나 되었는데도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세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하였는데 전부가 다 종의 멍에를 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보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주의 종입니다. 다 종의 멍에. 멍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 물건을 끄는 데서는 기역자가 이렇게 된 거, 그걸 말등에 소등에 얹어서 마차하고 고리를 연결하면 어깨의 힘으로 마차를 끌고 가는 겁니까? 그게 멍이 아닙니까? 아무튼 집에는 피곤하면은 이틀이가 사리고 아니 1년이라도 밖에 안 나와서 피곤하다 시작하면 그래 너 쉬어라 어쩜 다 나가냐 이러죠. 말이 종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 아프다 병이 되면 그 종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했고,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우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도 계부가 있고 친아버지가 있어요. 친아버지. 저는 어릴 때 계부와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보고 친아버지라고 했잖아. 친아버지. 에?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단으로 몰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라라. 친아버지라고 해요. 친아버지, 양아버지 하려면 친아버지 하나님 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시죠? 뭘 알아? 컴퓨터! 그래 알았어. 내가 올려서 어떻게 써놓을게. 종은 컴퓨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거 왜 필요해? 컴퓨터가 니들이 종놈들이 뭐 쓸지도 컴퓨터 필요하냐? 하고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이유가 없어요. 하면 아버지랑 나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자전거라.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딱 입만 보면 알아. 이래서 지금은 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본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빼놓고 읽은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기독교가 주의 다 종입니다. 천주교도 종이라 그래요.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은 되기 싫어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좋은 교회를, 아들 되는 교회를 두고
어디 종이라는 말씀 듣고 다시 종 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를 보시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네. 아버지가 하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아들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면요 잘못이 있어도 오래 참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야 저런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로 왔나 그러 싶으면은 암만 저놈에도 죄가 무죄가 됩니다. 사랑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응?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게 물질로 다 갖다 바치고 꼭 그것도 모자라 내 몸을 불태워서 주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그러면 사랑은 얼마나 높은 것이냐. 내게 있는 물질로 다 하나를 베풀이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혼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참 사랑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미운 자가 없어야 됩니다. 참 사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안 사랑 안 하면 오래 참을 것도 없어요. 당신 나가! 둘이 이혼하자! 그러면 사랑하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지막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참아요. 사랑. 모든 것을 다 믿어. 부부지간에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다 믿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이 예수를 친아버지로 섬기는 이런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십시오.